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 찾으시지 말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르리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몇 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비염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가래가 끓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불씨가 된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또 온 세계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갔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이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아무도 안 가는데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즐겁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 기뻐진다는 것이죠. 우울함과 슬픔은 떠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기쁨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빌립 집사, 이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이 선교사 이런 분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들은 성도분들이 다 이렇게 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도 사랑하십니다. 일반 평신도 성도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빌립 집사, 이 한 마술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마술을 행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자칭 큰 자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9절부터 10절, 11절 보니까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로서 마술을 행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술이 이렇게 눈속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속임과 함께 이 사람의 마술은 악한 영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마술을 행해서 그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였기 때문에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마 뻥을 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거기 속아가지고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지위를 막론하고 이 시몬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이란 존재가 남녀노소 또 이런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들을 이렇게 따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사탄의 어떤 미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봐도 이단 같은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거기 국회의원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의사, 변호사, 뭐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못 배워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밑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숭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다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그런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에 비늘이 가려가지고 그가 예수를 못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듯이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날부터 여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집안 다 들어먹고 뭐 이혼당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또 그런 악한 마귀의 괴력에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그분들이 너무 딱하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된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데, 전도를 통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심지어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까지 믿고 그도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고 해서 놀랐죠. 그 행함에 대해서 놀라고 단순히 그 사람을 청종했을 뿐이었는데,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삶과 직접 연결돼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된 마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까지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놀랐을 거예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수인들도 있을 거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요, 세력이 강했을 텐데, 빌립 집사라는 어떤 라이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성도들 다 뺏어가고
다 세례받게 하고 하면 이 시몬 입장에서 열이 받겠죠. 그래서 한판 진짜 붙어야 되는, 자기 가오를 생각해서라도 시몬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서 그도 뭐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와 진짜 능력을 접하니까 이 시몬도 그냥 이렇게 깨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다녔다는 말은 어디든지 그가 가는 곳이면 다 따라다녔다. 집착해서 따라다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실화인데 이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 박수무당집에 어느 기독교 신자가 찾아갔대요. 그 영업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시다는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왜 무당집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서 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당이, 박수무당이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이 종들인 목사들이 얼마나 센지 한번 알아본다고 이제 저쪽에 이제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앞으로 강단으로 막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막 내려오실 때, 강단에 내려오실 때 그 앞으로 막 뛰어나가다가 갑자기 그 무당의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등 뒤에서 엄청난 그 빛이 막, 후광이 막 비치더라는 거예요. 제 뒤에는 안 보이죠? 후광이 막 이렇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당이 확 꼬꾸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꼬꾸라져가지고 이 무당이 그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매주 그렇게 이 무당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울고불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뭐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탄판에 수천만 원씩 받는 그런 아주 센 박수 무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그 목사의 등 뒤에서 비치는 후광을 보고 그냥 이렇게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무당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맨 앞자리 가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울고불고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은 정말 이렇게 손 들고 막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감사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삶이 힘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감사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마술로서 오랫동안 남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더 큰 능력에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하던 이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까지 그것이 이제 보고가 돼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들에게 어떤 좀 긴가민가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했다고 하니까 이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거기에도 복음이 전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현장에 보냈다고 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냐면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이 15절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구절인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큰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도 막 좀 굉장히 좀 싫어했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 형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불이 나게 해달라, 이런 아주 험한 그런 말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뭐 우리한테 좀 해코지하는 사람들, 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진짜 한번 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는데,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제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나서 진정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성령을 받는 일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채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일어난다든지 또 뭔가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은 거죠. 또 그런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 영혼이 정말 받아들인다면, 또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다면 그 영혼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이렇게 성령님도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는 지금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긴 좀 예외적인 일인데, 이 사마리아에 늦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사도들이 확인한 거예요.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역에만 늦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분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인간들이 연약해서 잘 안 믿으니까, 진짜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서 이렇게 또 정죄할까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속에 또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경계를 넘어가야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심으로 그렇게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 주심으로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거를 봄으로써 우리도 겸손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는 부족했던 이 증인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진짜 증인들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연약한 우리도 이렇게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부요함, 또 이런 성공적인 어떤 성취의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지, 결코 우리 힘으로 간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변화의 물결이 있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기 어떤 이런 이 본색을 좀 드러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설줄로 생각하였으니 인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근데 여기 그걸 직접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그 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아주 심하게 격하게 책망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 은과 함께 망하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은이 화폐의 가치로 쓰였거든요. 은이 아주 귀했어요. 금처럼 귀하게 쓰였는데 그래서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이 은과 함께 망하라는 말은 네가 가져온 돈과 함께 같이 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복음에 관해서 너는 상관이 없다.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을까요? 물론 시몬이 이렇게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었죠. 그래도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빌립 따라다닌 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시몬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거 갖고 싶어 했어요. 사실 초신자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더 사모가 되기도 해요.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사모가 돼서 갖고 싶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 막 방언도 하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도 가끔 어떤 때 이렇게 좀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뭐 신유라든지 이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셔서 고생 많으세요. 뭐 개척하시는데 고생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신유 은사 하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수하고 병 나오면 많이 몰릴 거예요. 참 들으면서 나쁜 목사구나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받으면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돼가지고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시몬도 그렇게 영적인 은사를 사모했어요. 돈 줬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누가 와서 목사님한테 헌금 주면서 기도 좀 해달라, 능력 좀 받게 기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목사님 막 뭐라고 이 망할쩌다 이 망할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큰 화를 냈을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상당히 이 시몬에게는 아주 숨겨진 영적인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여보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돈을 가장 높은 위치에 뒀다는 거죠. 돈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돈 주면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분도, 그 엄청난 분도 내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그 무당들한테 갔을 때, 아까도 제가 박수무당 얘기했지만 몇 천만 원씩 돈을 내야 돼요. 구타만 받을 때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는 싼 거고,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귀신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랑 이거랑 다를 게 없다. 이 시몬이 하는 짓과 그런 거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만 선교를 한 20년을 갔는데, 거기 갔을 때도 대만엔 사찰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 사찰에 정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그 분배된 땅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많이 써 있고, 돈을 적게 내면 이름이 작고, 비석도 작고, 돈이 많이 내면 이만큼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도배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중세시대에 성직을 사고 파는 이 성직 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단어에서 중세시대에 성직을 사고 파는 시몬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직을 사고 파는 일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이것이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런 행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사, 장로 선거할 때 돈을 주기도 하고, 얼마를 돈을 내라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그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를 때는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장이 아니고 한 번 올 때는 그냥 괜찮은데, 교회장으로 치러서 그래봐야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3번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 뿐인데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관련해서 돈이 쓰이는 경우, 그냥 감동이 돼서 예배 드려주면 감동이 돼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되짜고짜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놀랐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놀랐는데,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또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이렇게 장로라든지 중직자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선물 좋은 거 줘가지고 자기 아들 찍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게 죄가 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건 중세시대 교회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기에 거기서 이제 시험이 들고 미혹이 돼서 타락하는,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전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관련이 있는데,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면 얼마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패가망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전히 어떻게든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돈을 벌어왔듯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돈만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3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성령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구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돈으로 그냥 내가 돈 주면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는 관심 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없이도 이렇게 시몬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또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들통나겠죠.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돈을 제일 높은 가치에 두고 그거 없으면 막 흔들리고, 또 여러분 돈 없어갖고 나는 망한다, 돈 없어갖고 나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돼, 스펙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이런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흑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모세 얘기를 살펴봤지만 모세만큼 흑수저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인의 그런 집안에 아주 노예 집안 태어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나일 강에 뛰었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한테 발견돼가지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다 배우고 하나님이 애굽의 그런 국비로 다 모세를 먹이고 키우고 다 이렇게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이 모세 같은 흑수저를 할지라도 그를 애굽의 왕자로 만들어서 다 배우게 하셔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주 막 그런 진토 같은 그런 아주 이 흙더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충만한가,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그걸 여러분 진짜 믿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만 하지 않고 또 사랑의 권면도 해주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전히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몬에게 이 베드로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으면 내버려 둔다 그러셨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부자가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신다면 간섭하셔서 그 길에 스톱을 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몬에게 회개 기도하고 주께 이렇게 네 은혜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여기 혹 이런 말씀이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혹이라는 이 원어가 이 AR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네가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시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럼 기독교에 나눈 이 회개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회개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과 더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몬에게도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하라 부탁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기도하라는 이 단어인데, 주께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이 쓰인 원어를 보니까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묶여 있다, 붙들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묶여 있다, 붙들려 있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지금 시몬에게 기도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네 인생을 묶여 있게 해라, 네 인생을 붙들려 있게 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뭐 의견만을 말하고 뭔가를 원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묶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또 묶여 있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비합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가지에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죠.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력이 공급돼서 그 가지는 계속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붙어 있을 때 그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각종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라고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만큼 정말 간절한 사랑의 권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몬이, 이 사람이 참, 근데 이런 부탁에도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은 직접 회개 기도를 하는 대신에 사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나한테 그런 저주의 말들이 임하지 않도록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죄가 임하지 않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도와달라. 여러분, 지금 시몬이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저 어떤 상황만을 회피하고 모면하라고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몬이 초신자도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초신자라도 됐었으면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한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여러분, 이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만약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슬픔과 절망의 땅, 이 사마리아에 보내셔서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그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던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핍박으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핍박과 슬픔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큰 이렇게 기쁨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를 거짓과 큰 두려움에 빠뜨렸던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도시를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모인 우리가 이 시몬과 같이 돈을 가장 사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주의 말씀은 믿지 않고 늘 믿지 못하고 늘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왕의 신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가 자기가 아들이 이제 죽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집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집에 안 가고 그냥 말씀으로만 지금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니까 정말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제 밤 몇 시쯤에 이제 그 아들 열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정작 그것들을 주시는 그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 선물들을 좋은 각종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은사나 기적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에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대충 보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음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가르치지? 그 광야에 들어가서 또 이 사람 또 원망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물론 말씀이 보이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보고 혹시 시몬과 같은 모습은 없나? 더 돈을 추구하는 모습은 없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없나? 맨날 그냥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시몬의 모습은 버리고 이제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런 은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